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 그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2조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 다음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부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련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셨도다. 예. 오늘 저는 이 구원도리가 이게 참 많은데 제가 나오는 순서대로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나 여호와의 분깃이고 또 택하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젊을 때는 참 허영적인 모든 세상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 가면 또 이렇게 좀 보편적인 소박한 세상 소망을 가진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인 허영적인 소망이나 아주 소박한 소망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오늘 9절에 분깃 또 택하신 기업으로 삼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욕심이 커요. 자, 부모들은 보면 자식에 대한 욕심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커요. 근데 이 세상의 부모들이 가진 욕심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하나님이 꼭 이루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을 좀 바로 봅시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젊을 때 어떤 세상에 대한 허망한 그런 욕심이나 나중에 그게 다 깨져갖고 나의 어느 아이고 나는 세상에 좀 소박한 소망을 갖고 살겠다. 그런 정도로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나를 상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에베소 4장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는 그런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그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참 몸에 돼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런 우리로 만들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기업으로 또 분깃으로 그렇죠? 또 에베소 1장은 보시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 복의 내용을 집약해 하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들 되게 했다. 이렇게 했고 아들 되게 해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알아갖고 그분의 은혜를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만들고 또 그 11절에
11절, 11절에 보면 또 거기도 보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표현하고 12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겠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아들 된 나를 보고 참 하나님 영광이 저렇구나. 하나님 영광을 찬송이 되도록 만들었고 또 그 끝절에 가면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든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소망과 목적이 굉장히 영원하고 크고 존경한 것이지 세상에 소박한 삶을 사는 거, 세상에 좀 사람들에게 보이는 썩어진 세상 유명한 어떤 좀 이름 있는 거, 이런 거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보면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김세영 이사님,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했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이 소망,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도록 크고 영원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했다면은 참 가치 있고 고귀하고 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거 이루도록 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되어 오셔서 나라 주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버려.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망,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해결짓고, 가난하니까 돈 좀 받아서 좀 부해주고, 또 낮아지니까 높아지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믿는 걸 하나님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도 들어주시지만은 소망은 결과적으로 그거 주고 끝날라는 주님은 아니세요. 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돈 한 100만 원 주고 좋다. 그걸 끝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이렇게 참 모든 면에 실력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주려는 거지. 돈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됐다고 이렇게 할 부모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우리 이인자 일사님, 우리 누구고 민영이한테 한 1000만 원만 주면 만족가 끝납니까? 1000만 원 좀 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하나님 우리 부자 만들어준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암병에 걸려서 암병 고쳐서 끝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병 고침 받은 사람, 부해준 사람, 나중에 다 또다시 죽었어. 그죠? 또다시 또 두고 갔어. 오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땅에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또 신령한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좀 이렇게 크게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 내게 오는 모든 현실의 하나하나 세밀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데 땅에 잠시 누구에 비교해서 돈 좀 더 있고 뭐가 좀 쥐가 더 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째째한 그 사랑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아가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우리 엄마 나 미워한다.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런 정도의 부모가 사랑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그거 갖고 판단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좁은 범위에 갖고 판단하니까 주님 이해가 안 돼. 그 사랑의 깊이를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다 못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는 세상에 안주할 서형적인 생각에 깨트리니까 보편적인 사람을 안주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 안 되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큰 구원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훈련.
그래, 그 훈련이 처음엔 그래갖고 이제 겨우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엄마 따라, 어미 살아, 하나님 따라 겨우겨우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한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큰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 공가가 지금 요셉의 신앙 걸음에서 깨달을 것 나오는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걸 벌써 자기 생활 속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기를 지켜서 양육하는데, 요셉은 보면 총리가 됐으니 보디발 대장 집에 총무가 됐으니 그걸 알고 나는 소박하게 만족하겠다. 그거로 만족할 사람이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대로 했지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또 총리가 돼도 만족하지 않았어.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커나갈라 했지 땅에 꺾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분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오는 것들은 다 하나 내게 따라서 오는 하나의 그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살아도 그게 전부 같이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겨우 믿음의 날개를, 믿음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 그래서 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시달리질 않아. 알겠죠? 믿음 없이 살면 세상에 믿음 없이 살면 세상에 맨날 시달립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대도요, 세상이 피만 밀리는 세상같이 보이는데도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가라 볼수록. 자, 마음대로 세상이 돼요? 양집사님 마음대로 돼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피말리고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다 이렇게 이기고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본론 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요약해서 앞에 당깁니다. 그 믿음이 더 이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가 말입니다. 좀 더 장성해지면 폭풍이 딱 오면 벌써 예감을 한답니다. 폭풍이 오면 다른 새들은 다 이렇게 바람이 세면 도망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폭풍이 오면 이 큰 장성한 독수리들은 날개를 딱 폭풍이 오는 것 예감하고 딱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약한 바람이 오면 각도를 좀 적게 꺾고 이러면서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싹 오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날개를 딱 펴고 있으면 상승기류를 타고 쭉 올라간답니다. 올라간대. 그러고 만약에 좀 더 큰 바람이 오면 각도를 더 높인대. 그러면 더 팍 올라간대.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 안 하는데 딱 바람을 맞아갖고 이제 겨우 날개가 이제 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좀 더 상승하면 이래가고 쫙 올라가면 이 대기라는 게 그래요. 대기가 막 요동치는데 좀 더 올라가면 위에는 잔잔하거든요. 밑에는 바람이 막 불어도. 그러면 진짜 강한 독수리는 위에서 쫙 보면서 밑에 폭풍 지나는 걸 다 본답니다. 보면서 유유히 날아간답니다. 그런 것 같이 신앙의 세계가 믿음이 자라가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믿음을 탁 지키고 준비를 하니까 세상이 자기 밑에서 하나님이 요 조절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 믿음 안에 더 세상을 구경하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차원 높은 세계를 세상 사람들까지 세상에 시달려가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만큼.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날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는 정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까 같이 그런 독수리 같이 쫙 요셉이나 다윗같이 쭉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다 하나님 앞에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대로 믿어 벌써 이 말씀을 받는 게 그대로 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그때마다 아까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고 열어버리면 그 절망에서 나오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절망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드니까 절망이 됐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너로 아니고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하면 된다는데 믿음이 아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절망이 돼버렸잖아요. 그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말씀을 갖고 딱 열어보니까 말씀에서 열어보니까 절망이 아니야. 그죠? 쿡 올라갈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했는데도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못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안 돼도 현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써먹으면은 써먹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때. 준비를 한 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안 써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세상의 자그마한 행복 속에 갇혔다가 그 행복이 계속 행복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풍파가 와서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달린다 그래. 나는 시달린다는 말을 나는 뭘 실감 있게 느끼는 거 아니까. 이용녀의 오빠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회는 교인들에게 시달리는 게 목회 아닙니까? 내보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는데? 뭐가 시달리냐? 교인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 욕심대로 막 이러고 저러 하면. 그 자식들도 한테 부모가 시달리는데 수많은 교인들한테 목사님 시달리는 거 아니냐? 대답을 잘 안 했어. 그래, 그게 하나님 없이 사람만 갖고 1대1로 해결하려면 시달리는 거죠. 자식 몇 명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교인들 수십 명, 수백 명대로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쏙병이 나서 병이 나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걸 많이 보고 어릴 때부터 목회하면 쏙병이 나니까 계속 그 검사를 해갖고 간병이 무슨 병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 되는데 옛날 그런 걸 많이 봐놓으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요.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시달리지 않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시달리다가 병나 죽는 목회자도 있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육신의 자식을 키우면서도 두 가지예요. 자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자식 난 게 다 소용이 없다. 죽는 날까지 그 짐덩이다. 이렇게 끝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참 자식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니까 하나하나가 정말로 내 구원에 유익되고 서로 귀했다. 이렇게 또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가 이제 다시 합니다. 우리가 더되어 보면은 우리는 가끔 보면 좀 세상에 잠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다 고요한 때를 좀 주면은 믿음의 잠을 자요, 사람들이. 즉, 아까 독수리 새끼가 둥지 속에서 태평스럽게 잠만 자듯이 우리가 육신이 잠시 평안하면 육신의 잠에 깊이 잠들 때가 있어요. 즉, 바로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가 바로 위기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벌써 경험했어. 내가 너무 평안이 길다. 얼마 안 있으면 어려움이 오겠다. 딱 생각.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갖고 믿음의 단계를 키우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현실이 변하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는 사람, 그래도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평안하면 좋네. 근데 갑자기 어려우면 이 새끼들이 어미 새끼가 이상하게 변해버려.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 엄마가 키우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생각에 엄마가 뭐 이상하게 변해버렸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도 평안이 기니까 어려움이 오겠다는 거는 벌써 이게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이대로 두지 않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실이 환란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오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세상이 지금 평안하면은 내가 믿음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있으면 분명히 환란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환란을 자처한다고 해요. 주님과 복음 때문에 더 환란의 길을 주를 위해서 환란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조용했던 현실을 전번가 어미가 그 새끼를 뭡니까? 주둥이로 밀어내고 날개로 팍팍 밀어내고 나중에 바닥에 있는 그 폭신한 것도 없애버리고 둥지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 같이 나중엔 그 어미의 날개에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드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좀 시험이고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죠? 아니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죄를 짓게 하나님 이런단 말이야.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어려움이 뭐 죄를 지어서만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환란을 연단을 느낄 때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공부를 가라 뭐 해라 이렇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해서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부모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김영희 목사님 훈련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빨리 해봐요.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 좋냐고 싫냐고요? 지금 참 대답이 저래갖고 안 되겠다. 지금 좀 잠시 평안하니까 좀 놔두세요. 좀 더 나는 이거로 만족하니까 더 믿음의 욕심이 없어요.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이 정도, 요 정도 믿음이 되니까 좀 놔두세요. 난 더 욕심이 없어요. 요 정도 믿음이면 돼요.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 자녀가 엄마, 난 공부 막 요 정도만 하고 막 요렇게 세상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하루 일용직으로 살 테니까 엄마 더 가지 말라. 공부 뭐 어디 가라고 하지 마.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러면 그래 맞다. 너 참 욕심이 없고 좋다. 이러겠어. 안 된다 이러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 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면 난 믿음이 없는 대로 그냥 이 정도로만 살겠어요. 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겸손하다 하겠어요. 속이 상해서 목표가 있는데 큰 소망이 있는데 안 된다. 내 큰 소망대로 이끌어가겠다 이러겠어요. 소망대로 이끌어가겠다 그래 하시겠지요.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대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간섭이 더 심하고 어떤 환란이 더 심하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대한 구원의 계획이 더 크다고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내게 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더 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 그 임시 평안하고 좋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환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안한 보금자리에 딱 놔두지 않고 거기 못 나오고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처럼 일본같이 지리적으로 섬으로 떨어져서 남이 침략하기도 힘들잖아.
그 공산주의 위험도 없고 뭐 침략 위험도 별로 없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별로 안 많을 건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국제 정세에 따라 어찌 그래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같이 세계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지?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우리나라 그 반도기 때문에 대륙의 정세만 바뀌면 꼭 우리나라 침략을 당해요. 대륙의 중국의 왕조가 하나 무너지고 하는 그 격동기에는 꼭 한국이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꼭 그 대륙의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든 일이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반복되는 시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에서 거기서 안주하지 못하고 기어 나와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평안한 데서 환난을 주면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주님께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날개에 올라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근데 올라탄다고 평안한가요? 진짜 믿음을 만들 위에 가서 한번 뚝 떨어뜨려 놓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자리까지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분이 또 안 죽이고 어떻게 딱 받아서 또 키우고 믿음은 또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가 지도하는 사람들 말할 때 하나님이 안 죽인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걸 믿으면 안 죽어요. 근데 믿지 않고 맨날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사람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데도. 근데 하나님 나를 안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는 대로 안 죽이신데도 우리 죽을 것 같은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인자에서 죽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지 않아? 안 죽어요. 그래도 누가 안 죽였는데 자기가 잘해서 안 죽어요? 그건 누가? 이렇게 지금 떨어뜨리는데 지금 밑바닥에 지금 다 와 있잖아. 땅바닥에. 근데도 안 죽여요. 그럼 누가 그걸 받아줘요? 하나님 받아줘요. 우리 주선이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받아줬냐? 받아줬대요. 예. 다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구나. 안 죽이는구나. 조양자 집사님 죽이시겠어? 안 주시겠어? 안 주시겠지. 근데 우리 저게 어떤 분 표현을 그랬더라. 독수리가 이제 믿음이 있어서 날아가는데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은 그 폭풍의 도수가 낮기 때문에 한 30도만 날개를 이래 하면 그만큼 올라가는데 질병의 어려움은요, 그건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60도를 이렇게 꺾고 있으면 더 싹 올라간답니다. 그 폭풍은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더 힘듭니다. 경제적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신앙의 생활에. 그래. 어미 새끼가 새끼를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나죽는다고 비명지르면서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게 언제까지 바닥에 다 갔나. 백 목사님 설계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있다. 아직 밑바닥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데 이제 떨어질 때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데 이제 뭔가 잡을 게 있다고 막 잡을 게 있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 아직 놔두신데 이제 잡을 것도 없고 완전 절망일 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음을 가진 사람 미리부터 그래 아무것도 안 되지. 얼른 처음부터 하나님께 딱 달려붙으면 그 사람 즉시 회개가 되는데 즉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한 달, 1년 빡빡 속을 썩 죽어가 이제 나중에 진짜로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절망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새끼를
자기 힘으로 나을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가 자기가 부인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개가 생길 수 있을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한다고 다시 말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한 거 한번 누가 되새겨 보면 좋겠네. 인자에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하신다고? 예? 하는데 근데 그걸 한 번만 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반복의 숫자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해요? 믿음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할 때까지 반복하시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깨닫고 빨리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참 죽는 날까지 안 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떨 때는 아니 즉시 고쳐줄 같은 병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고쳐주시는가? 하나님 왜 이랬을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조그만 믿음을 만든 사람은 그 정도로 어떨 땐 들어줘. 큰 믿음 만든 사람은 더 길게 기다리면서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연속이 너무 계속되면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지치지 말고 이런 것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더 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생활이 힘들고 고된 일이 자꾸 반복될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또 동시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 뭐 독수리도 실수를 안 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내가 떨어져 죽도록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코우만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참 이거 하루하루 넘길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을 보면 매일 받아주는지 한 달마다 한 번 받아주는지 일주일마다 한 번에 받아주는지 하여튼 살게 하셔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연습이 잘 됐는지 뭐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겠지 하고 하니까 또 살려주는가 봐. 너무 모를 때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죠? 그게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하나님은 뭐 또 하시겠지.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을 때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참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찬송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걸 자꾸 보는 사람 되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아는 사람은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오늘도 배우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누구보다도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기 지금 피곤해요?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데 피곤 안 해요? 그래 피곤 안 해요? 피곤 안 하다. 자, 피곤 안 해야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세상적 어려움이 별로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아직도 믿음의 연단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날개 힘도 없는 사람인지도 너무 어리니까 우리 김영미 사님은 둘째 딸 어디 갔나?
주은이, 집에 갔어. 거기는 지금 날개도, 믿음의 날개도 못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평안히 있어야 좋아. 근데 그걸 만들려면 믿음의 날개를 이제 키우려면 한번 떨어뜨려 놔야 돼. 이렇게, 우리 큰 딸은 좀 경험을 해봐서 좀 믿음의 날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갖고 아직 부모 품 안에서 좋다 이럴 때 이거는 믿음의 날개가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때 또 이제 믿음의 날개가 좀 붙었는데 좀 평안해. 아이고 좋다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는 그 순서가 또 남았어. 더 폭풍 속에서도 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날개를 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드는 순서가 또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요, 내가 어려움 환란이 온다. 그러면 내 혼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 그래도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 아직까지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들 도움을 얻어서 겨우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자, 나유사님 한번 어떤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겨우 믿음으로 날개치고 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럼 나유사님은 지금 혼자서 날개치고 갈 수 있어요? 아이고, 하겠지. 왜 없어. 이제 아주 폭풍이 센 데는 이제 혹시 떨어져 나갈지 몰라도 작은 데는 이제 아마 자기 믿음을 갖고 살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훈련을 못한 사람은 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현실하면 흉내 냈던 사람이 실제는 못 날거든. 흉내 내봐서 날 줄 아는데 실제 현실을 당하니까 못 날거든. 연습이 안 되노니까. 그렇죠? 예. 그래, 아직 믿음의 실상에 안 자란 사람들은 바둥대다가 그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평안한 게 좋은 것만 아니라 잠시는 쉬게 만들려고 육신적으로 잠시 평안하게 하고 준비할 때를 주긴 줘요. 근데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을 바라면 그 평안한 육신의 평안만을 바라면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고 추천할 만한 것이 안 돼. 좀 환란이 오더라도 이걸 통해서 강한 믿음을 만든다 하면 그건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 갖고 우리 제가 잘 외우는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너희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도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받는 고난이 참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어갖고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의 날개가 커서 이제 날 수 있을 때 폭풍이 불어올 때도 찬송가 157장의 2절인가요? 이 풍랑 고향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그 다음 그 첫 절 말고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 풍랑은 이 독수리에게 큰 폭풍이 오는 것 같은 때예요. 그럴 때 딱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더 팍 상승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탁 위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36장에도 보면은 왜 너 인생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3절이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를 한번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에 두려워서 그
은혜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보면요, 이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이 올 때 준비하는 게 우리 조그만 배는 그 끌어다가 이제 육지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큰 배는 육지에 못 올려놓잖아요. 그 우리 저기 박주민 기사님 그 장안 바닷가에서 있어봐서 알잖아요. 이 육지로 못 올리는 배는 태풍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피하지? 근데 그것도 있고, 그렇게도 저기 방파제가 이제 뭐 있고 없고 또 다르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고. 이 육지로 끌어오질 못할 큰 배들은 도리어 바다 가까이 아니고 조금 멀리 보내고 닷줄 이렇게 그 뭐지 줄을 이래 내리고 닷을 내리면서 더 조금 깊은 바다 쪽으로 놔둔대. 예. 그러면 풍랑이 부둥부둥 배가 움직이면서 안 상하는데 도리어 그렇다고 가까이 육지에 가까이 끌어다 놓으면 밀려갖고 배가 다 깨져 버린대. 응? 그게 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주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은혜 속에서 풍랑은 치지만 내가 깨지지 않고 더 하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136장에 보세요. 왜 너 인생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받은 작은 파도고 못 들어가느냐. 도리 은혜 받아 깊이 들어가라. 그럴수록 주님께로 깊이 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너가 안위를 얻고 모든 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더 깊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거를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오래. 그럴수록 아이고 예수 때문에 어렵다. 말씀 때문에 어렵다. 이럴 때 도망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너 마음이 힘을 얻게 된대. 우리 사람이 쉬는 거는 마음이 편해야지 쉬어지지. 몸은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28절인가?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멍에는 순종의 멍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러면서 순종하면 주님을 배우게 되면 주님을 아는 것만큼 너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세상도 영혼도. 주님 속으로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평안한 게 없고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시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많이 거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뀐다는 게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를 일주일 했다고 철야 기도 일주일 하고 나면 달라지겠어요? 조양재 집사님 철야 기도 일주일 하면 확 믿음이 확실히 달라지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꾸준히 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자라는 거지. 우리 운동이라는 게 뭐 하루 막 그냥 24시간 잠자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근육이 막 자라냐? 그러면 저도 그 근육 만드는 데 보니까 하루는 쉬면서 하루 이 근육은 몇 시간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이렇게 끊어진다네. 그럼 하루는 쉬어야지 그 근육이 다시 붙는데요. 그래 근육이 많아진대. 하루 쉬면서 근육 운동을 또 매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또 근육 운동 이래야지 계속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사람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날 24시간 뭐 매일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만들어지겠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현실을 떠나서 거기에 맞도록 연단받고 하나님이 쉬게 할 때도 있고 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험한 경도를 많이 겪은 사람이 신앙의 믿음의 날가 더 튼튼하고 세상을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평안할 때가 있지만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께 겸손해지도록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어려움이 중간중간 오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도 말게 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또 어렵게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당연히 오는 게 우리가 자라나가는 순서, 연단받는 순서에 맞는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도 꾸준히 한 번씩 내가 내 몸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걸 꾸준히 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몸을 만드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한 어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꾸 이제 키워나가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폭풍이 올 때도 그 폭풍을 잘 이용해서 솟구쳐 올라가는 그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확 아래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도대체는 땅만 파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시달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맨날 싸움하고 시달리는 거 그거 목회가 아니에요. 예? 뭐 교인들은 혹시 나를 막 목사님 막 붙잡고 어떻게 하려 해도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 쳐다보고 하늘을 나는 그 믿음 연습을 하면 그 교인들이 나중에 같이 변화돼서 오는 거지. 맨날 그 교인들하고 다투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식들하고 다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런 줄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풍랑 인해 더 빨리 간다는 것 같이 특별히 내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특별히 나를 키워주시는 은혜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아니 나를 하나님이 너무 버렸나? 완전히 나는 이제 절망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 절망으로 빠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주님이 이 폭풍우 속에서 나를 한번 크게 키우시는구나. 누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다윗이 크게 폭풍우를 만났어. 누구도 만났어요. 다니엘도 만났어. 또 누구도 만났어요. 요셉도 만났어. 거기서 한 단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를 보니까 믿음 있는 선지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회의론자였어요. 왜 선한 사람이 날마다 고통당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래야 되는지 주님께 막 나중에 대들었어. 근데 주님의 대답이 하박국 3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 딱 녹아버렸어.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17절도 대목이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딱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나를 세상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이끌어 변화시키려는 거야.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 주시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땅에 신앙생활이 땅의 복음에서 하늘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 것들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뜻이 있어서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못 막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믿는 대로 되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질 못하면 그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을 보면 그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적히는 않았는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시편 119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한 말 중 몇 개만 해보면 그 92편에 보면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고, 또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오늘 저 지금 증거하려는 건 주의 말씀을 99절 묵상함으로 내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성하다. 다윗이 어린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30이 될 때 왕이 됐는데 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전기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전쟁에 져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33전 33전 져본 일이 없다고 아주 기적이라고 영웅이라 하는데, 다윗은 전쟁을 더 많이 했어.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 지혜롭게 하고, 또 누가 도왔겠죠? 하나님 도왔어. 그 지혜가 어디서 났겠어? 또 사람들, 그 군인들을 다스리고 정치로 사람 다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돼. 또 하나님 같이 한 능력 없어도 안 돼.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미리 배워두면 어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키울 때 딱 써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지켰기 때문에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되, 참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것보다 세상 경험이 많았던 사람보다 더 지혜롭대, 더 명철하대.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 봅시다. 다윗부터 그렇게 오늘 119편에 나왔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이 말씀 자체를. 다 같이.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연단을 시키는데, 오늘 지켜준다는 거, 눈동자 같이. 두 번째, 독실의 어미가 자식을 양육시키는 그같이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거. 그럴 때 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예. 또 뒤에 네 번째는 보니까 모든 영육의 양식을 우리가 주신다. 영육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 주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말세가 되면 잘못된 선지자가 얼마나 많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옳은 선지자를 만나 배우는 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도 그 복의 복이에요. 옳은 걸 배우는 게 내가 선택해서만 되는 게 하나님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받아도 들어도, 예수님 오병의 표적을 베풀고 할 때는 알았지만 피아사를 설교할 때는 12사도에는 오병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받아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대로 살 수 있는 또 복을 또 받아야 돼.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현실을 만들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줘. 언약의 말씀. 근데 그래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현실을 막 주니까 내 지혜, 내 능력, 인간으로는 안 돼. 절망 속에 떨어뜨려 버려. 그럴 때 말씀을 딱 생각나게 만드는 거야.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되네. 믿어볼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바라고 의지했던 나와 세상이 다 부인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딱 붙들고 살아보니까 믿음의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크게 자라니까 이제 환란이 오니까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래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지? 오늘 요 공가에는 보면 저기 작은 데서 하나님 뜻이 있다고 나왔지만 거기도 뜻이 있지만 특별한 환란 속에 사람들은 욥 보고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했지만 욥이 하나님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딱 지키니까 그 성공으로 쫙 올라가는 그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믿음이 쫙 자라 올라가고, 풍랑 속에서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서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씩 왜 헤아려 안 보냐고 136장 찬송 후렴에 나오죠. 그렇죠? 그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되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 차원이 달라. 그래, 목회를 해봐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는 그 뭐 유명한 목회를 하려고 목매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만족하고 좋아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같은 목회도 길이 달라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서 믿음의 날개를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얻는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도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뒷공문이나 쳐다보고 사람끼리 아는 그 세상 축복 수준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어떤 거라도 달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날개를 갖고 장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당연히 들려지고, 이게 믿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자꾸 연단을 시켜서 믿음을 만들라는데 그 연단에 믿음을 안 만들고 맨날 시험만 당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사람이 되는 거고, 말 들은 소금이 되니까 세상에 던져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밟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 피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피곤한 사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멸망받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돼버리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지고 좀 복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아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현실을 만들 거예요.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지만 나오는 사람 복이 없어요. 김영임 목사님 그렇지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옥녀 씨 제일 많이 해봤자 그렇지만. 제가 가르치다가 항상 기운이 빠졌어. 꼭 그렇지만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그만하자 그랬어. 근데 어떤 분은 뭐 처음부터 은혜를 받아 그렇지만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응? 자, 양 집사님 그렇지만 많이 해봤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믿고 순종해 보세요. 금이 136자 찬성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 한번 싹 들어가 보란 말이야. 그렇죠? 한번 믿어보란 말이야. 내가 뭐 나를 믿어봐야 뭘 믿을 게 있어. 누구를 믿어봐야 뭘 믿을 게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같이 또 다윗같이 그렇게 믿어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펴두고 현실이 오면 딱 그 말씀 열쇠를 크게 열고 절망을, 환난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